자, 우리 지난주 두 가지를 크게 생각을 좀 함께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삼으셨죠? 양자 삼았어요. 양자.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당시 로마 제국하에 양자를 삼는 사회적 통념은 그 기준대로라면 우리는 절대 양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배반했고 오히려 배반 정도가 아니라 거스렸던 존재들인데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근데 어떤 수단으로 방법으로 양자를 삼았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값을 뭐하게 하셨습니까? 지불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많이들 공짜로 알고 있는데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값이 지불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당연하죠. 값이 지불된 거예요. 어느 정도의 가치의 값이 지불되었느냐? 환산할 수 없는 값이 지불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드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제단에 대속의 제물로 드린 값이 지불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공짜입니까? 값이 지불된 겁니까? 값이 지불된 거예요. 단지 구원은 은혜라, 선물이라, 공짜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표면적 이유는 하나예요. 내게 지불될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존재 자체가 파산된 존재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파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그러면 양자를 삼았을 경우에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양자 삼았다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로서 유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이것이 지난주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 다루었던 내용인데 하나 과제를 남겼었어요. 과제. 사실 3절서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총 주제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눌 내용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거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어서 순서를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7절을 볼까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개념은 누군가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해준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묶여 있었나? 여러분, 어디에 묶여 있었는지 모르세요? 예, 우리는 죄에 묶여 있었어요. 근본적으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원론적으로는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케 된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럼에도 여전히 내게는 옛 육체의 향수와 습관과 그림자가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죠. 그럼 어떡하죠? 그럼 그리스도의 피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항상 순서를 이렇게 진행하십니다. 이미 다 완불해놓고 다 지불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공간과 시간과 인생이라는 세월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우리가 구원론적 차원에서 나눌 텐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 듣다가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탓이 아니고 오늘 송 목사가 설명이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피차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절을 다시 보세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런데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5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여기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죄악 가운데 텀벙거리던 존재를 하나님이 건지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긴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 목적지로 데려가셔야 돼요. 그래야 뭔가가 완성이 돼요. 그런데 그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많은 불특정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누군가 유괴의 위험도 있고 또 장애물들이 있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자동차가 쉥쉥 다니고 거기다 어떻게 애를 혼자 가라고 합니까? 그래서 누군가 동반시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누구라고 얘기하죠? 성령님.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아니 그런 고난 속에서 뭐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얘기인가? 뭐 흉내라도 내라는 얘기냐? 뭐 억지로라도 하라는 얘기냐? 찬송은 그럴 수가 없죠. 찬송을 흉내를 내거나 형식적으로 그건 찬송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찬송이 아니죠. 그건 진정한 노래가 아니에요. 자, 이제 그 여정을 쫓아서 한번 다시 성경으로 눈을 돌려보겠는데요. 9절. 9절은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찬양대원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네, 여기 보시면 크게 우리가 유념해야 될 두 단어가 있어요. 첫째는 비밀이라는 단어예요. 비밀. 미스테리온. 비밀이라는 단어예요. 또 두 번째는 경륜이라는 단어. 때가 찬 경륜. 이 단어를 좀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새롭게 집어넣어야 우리 인생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눈이 열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자, 우선 비밀이라는 건 뭐냐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골로새서 1장.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여기서 비밀이 나오죠? 이 비밀은 만대로부터 어떻게 되었던 것이에요? 예, 감추어졌던 것이에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약 성도들에게는 이 비밀이 열려지질 않았어요. 그냥 희미하게 암시만 되었을 뿐이지 그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도 한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 잘못된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나타났다라는 말은 감추어졌던 것들이 열어졌다 그 말이에요. 보여졌다 그 말이에요. 성취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그의 성도들에게. 그러면 그 비밀은 만대로부터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죠? 열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 비밀이 뭘까?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놀랍게도 이 비밀의 실체가 누군가 봤더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세요? 예, 그리스도가 만대와 만세로부터 전에서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왜 중요하냐 하면 모든 이 우주와 역사와 인생의 경륜의 정점, 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실 이렇게 뭐 몇십 분 안에 또 이게 딜리버리도 부족한 인간이 설명하고 다 이해를 시키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귀결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되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 좀 놀라보세요. 예? 그 비밀을 경륜을 공유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연대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다 같이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 하나님이 계획을 할 게 아니라 이미 예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그래도 고난은 비껴갈 수 없잖아요. 그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셔야지.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바꿔보십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머리털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신 바 되셨다. 여기 자기 머리털 개수 알고 사는 사람 있어요? 예? 있어요? 없죠. 예. 우리 인간이 뭐 이렇게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콧구멍에 털 개수도 모르고 살아요. 예? 그럼 면적도 얼마 안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시고 또 하나 무심히 길거리에 피어있는 백합화도 기르고 먹이시고 하늘에 무심히 날아다니는 새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뜨려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제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창조주요 주권자이고 주인이신 분의 얘기예요. 하물며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더할까요? 덜할까요? 더하는 정도가 아니죠. 게다가 또 하나 우리가 깊이 유념해야 될 것은 몇 절을 보시냐면 13절을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어요? 자, 여러분 앞을 보실까요? 약속의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그 일에 인쳤다는 말은 보증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이 보증이라는 말은 다운 페이먼트, 그러니까 선불, 선금이라 그러죠. 우리 보통 무슨 집을 산다든지 물건을 사기 전에 큰 덩어리나 액수들은 반드시 뭘 지불해야 돼요? 계약금. 계약금 보통 몇 프로 하죠? 10%.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를 얻으려면 3개월치를 미리 내야 돼요. 3개월치를.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이 집에 확실히 살 사람이구나 확인이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보증금을 얼마나 지불하셨을까요? 보증금을. 얼마 지불하셨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아드님을 십자가에 지불하신 거예요.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 그랬죠.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왜? 여러분, 이제 10절, 오늘 본문의 절정인데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통일이라는 말은 오늘 그 하이라이트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못되게 하신다고요? 통일되게 하신대요. 통일. 통일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남북 통일처럼 하나가 돼야 된다. 이념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 통일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그 머리라는 말에서 뿌리가 나와서 머리, 뿌리라는 얘기예요. 머리라는 말은 아나케팔라이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 통일이라는 말이 이 단어에서 어근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무슨 뜻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는 말은 모든 이 땅의 역사의 우주의 비밀과 경영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귀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뭘로 만나는 거죠? 지체로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교의 방식은 참 역설이 많아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큰 핍박이 일어나요. 스데반의 일로. 그래서 그 성 안에 큰 울음이 일어나죠. 큰 환난 때문에. 이게 큰 세 번 등장을 합니다. 큰 핍박, 큰 울음, 큰 환난. 그래서 그들이 이방 땅으로 전부 나그네가 되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흩어진 무리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자연스럽게 확대가 되고 영광이 선포돼요. 이게 이상하게 하나님의 경영을 진행하시는 손길이고 역설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성실하세요. 불성실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불성실한 인간을 마주하고 항상 성실하심을 놓지 않아요. 언제나 성실하셨어요. 불성실한 인간을 향한 성실의 뿌리는 자비와 긍휼이에요. 사랑하심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의 삶의 불변한 캐릭터는 뭐냐 하면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성실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여전히 성실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여러분 오늘 본문 뭘로 끝나는가 잘 보실까요? 먼저 우리 6절 읽어볼까요?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는 제 개인적인 저서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제가 굳이 소개하는 이유는 제목이 고난과 하나님의 선교예요. 고난이 왜 하나님의 선교와 맞닿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 속에서 4명의 저자가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릴 테니까 자막을 좀 띄워주실까요? 이 책의 33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교가 가진 사랑이라는 본질은 그 하나님의 선교는 그 본질이 사랑이에요.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선택을 허용하시는 일을 요구한다. 이 무슨 얘기냐면 그걸 억지로 시킨다가 아니에요. 우리 선교 가는 거 자비량으로 가지 전부 뭐 억지로 갑니까? 억지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사탄의 정사와 권세들은 아니야, 그럴 순 없어 라며 패배에 울부짖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가 옳았다는 사실이 계속하여 입증될 것이다. 우리 다음 문장을 좀 볼까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박해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암으로 쇠약해져가는 그리스도인, 비극적 사고로 자녀를 잃은 성도들에게도 이것은 사실이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삼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반응한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교는 뭐 하고 있는 것이다? 승리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고난에는 삼중적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사실은 이 세상에 병들어서 일어나는 증상들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죽는다 그러고 못 살겠다고 반응한다면 누가 쾌재를 부를까요? 사탄의 권세가 됐다. 쾌재를 불러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고 공중의 새도 그분의 주권 없이는 땅에 떨구짐이 없는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궁극적인 선하심, 성령까지 우리를 보증하셔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자리에로 공동의 상속자로 만들어지기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결론 3가지입니다. 첫째,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뭐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진짜 승리예요. 믿습니까? 어려운 일이 부닥치고 고난이 덤벼들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권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찬송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찬송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즐거울 때 다 노래할 수 있죠. 룰루랄라. 2번째,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믿습니까? 마지막 3번째로 시작. 찬양이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만 나올 수 있는 신뢰의 표현이다. 아멘.